목소리로 하나님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언제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가버나움 회당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계시와 또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힘이 없는 가르침과는 달리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랄 만큼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소리질러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사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쫓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식 사역이자 이적을 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서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본절에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권위 있는 발언을 인용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때 예수님의 교훈에는 보이지 않는 위엄과 권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던 것,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증거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세상에 대해 힘있게 선포할 수 있으며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바르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여기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지식이 많은 것과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있는가 하며 성경의 내용에 능통한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식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예수님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요한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을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소리질러 그분에 대해 증가한 사실이 나옵니다. 회당에 모인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조차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실체를 그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서 믿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하여 방해를 한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가령 듣게 되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구원받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방해합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치 권력 세력을 이용한다든지 사회 정서를 이용한다든지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그가 힘써 추구하는 것은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사단이 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가지고 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더 이상 생명을 구원한 일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 중에 보면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 주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회방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거나 회당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그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잘 아셨으므로 바로 그 문제의 해결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지금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병자의 증세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배우나 그가 활동하는 목적도 및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알았지 귀신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심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권세 속에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 포함된 것은 물론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며 예수님께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말씀의 의미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셨으며 꼭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쩌면 아마도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에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또 언제나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일 것입니다. 인간을 해롭게 한 악한 생각이 사로잡힘으로 사단의 역사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물리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사단은 절대적으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승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다릴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세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다 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정확히 회당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랐음을 표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귀신까지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이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을지도 모르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현장에서 빠짐없이 있었으며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주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다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그 표적을 그들이 보았지만 이런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전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관해 문의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사회자 지도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리라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도층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으나 또 들었습니다. 근데 보고 들었다고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는 성도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서 일어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과 같은 표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어느 마을에 도포와 피지라는 두 여인이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보는 그의 아들 앤드류와 함께 밤에 밖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에 피버의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달려가서 창문을 깨고 친구 피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피버의 집 안에는 가족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버는 남편이나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합쳐서 남편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도 불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9.11이 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9.11과 함께 온 것이 맥스라는 반려견입니다. 그 반려견은 은퇴한 경찰견이었습니다. 집안에 갇힌 두 아이를 찾기 위해서 경찰견은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연기 때문에 구조대들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 맥스는 경찰견이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을 제치고 가서 아이를 찾아서 아이들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은 붕괴되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무사하여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맥스는 전직이 경찰견이라 하였습니다. 경찰견이어서 물론 연기를 많이 호흡하여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였지만 맥스는 그냥 경찰견은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은퇴하였지만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경찰견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변화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언제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모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나 치유나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고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